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꿈을 말해보시오. 여기서 초등학생이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훌륭해. 또 청년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 훌륭해. 은퇴를 앞둔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예, 저는 세상 다 살았습니다. 이제 산에 가서 자연과 함께 밥하며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또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인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인민들을 외국에 보내서 외화벌이 하는 게 목적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핵무기를 가지고 남조선을 적화통일해서 대대손손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자가 이제는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울, 당신의 꿈은 무엇이오? 바울은 대답합니다. 나는 교인 중에 교수이니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내 가슴에 지금도 얹혀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사람들의 옷을 맡았었는데 내가 두고두고 스데반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 고난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당신이 그곳에 가면 저 폭도들에게 붙잡혀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 바울의 다짐이 20장 22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하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여행을 결정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로 돼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는요, 유대의 사회로부터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믿는다라면은요, 일자리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깍듯하면 데려다 회초리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교도들 하면서 핍박이 여지간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곳 예루살렘에 그는 가서 이제 그 피폐해진 예루살렘 교회 경제력도 너무 약합니다. 복음의 원물입니다. 원류, 복음의 심해하고 같은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방 나라로 복음이 확산됐는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지금 엄청나게 나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던 이방에 있던 그런 나라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 이전에 전반부의 내용, 21장 전반부의 내용은 나오는 내용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장로들이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 가서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걸 듣고 있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 바울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 수고했어.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 그 말입니다. 다 열성을 가진 자라. 자기는 그토록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원류와도 같은 그곳에 와서 보니 정작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교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사상이나 종교나 관습에 지금 많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퇴락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가 듣기에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 당신은 오늘 잘 왔어. 오늘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 당신 있을 정결 예식에 참석하시오 라는 것이죠. 당신은 정결 예식에 참석하는 것, 지금 4명이 예식 참석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은 그 4명을 위하여서 짐승의 값을 지불하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당신 그곳에 가는데 머리도 깎고 가시오. 완전하게 지금 율법화 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들은 지금 변질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서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하나님,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는 잠시 생각하고 장로들의 말을 수용하자. 그들의 요구대로 4명의 비용도 지불하고 머리도 깎자.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자 하고 그에게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예식을 치렀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바울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열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든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신학적으로 복음의 상황화라고 얘기합니다. 상황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화는요, 신앙을 변질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칙, 신앙의 규칙을, 율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상황화는요, 신앙의 본질 안에서 바로 그 문화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4명과 함께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장로들에게 신고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시아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그들을 갖다가 죄악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단 기독교 사상으로 이 사람이 그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 그 성에 있던 사람들 바울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의 어떠한 변명도 이제 그들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그들은 바로 거짓을 듣고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언제 이방인을 성전에 가서 바로 제사 드리는 것에 합석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일 없죠. 바로 유대인들 4명과 함께 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을 뿐인데 이제 바울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거짓 오해입니다. 그 사람의 오해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소동이 온 성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분개를 합니다. 이를 드드득 하면서 몰려들어서 바울을 사로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성이 온통 시끄럽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바울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스데반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을 뉘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뉘우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으니 바울의 열심은 이제 물거품으로 사라질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배신한 사람이다. 율법을 회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누가 봐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동조에게 버림받고 그 스스로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두 번째, 성도의 길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백성이 저지르는 소란한 소리를 들은 천부장, 그는 밀란이 일어난 줄 알고 급하게 백부장들을 소집하고 군인들을 소집하고 그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몰매 맞고 있는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무리에게서 떼어놓습니다. 35절, 그리고 층대에 이르러, 층대 무슨 단입니다. 무대라는 것이죠. 층대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고 있었으니, 바로 들려서 지금 층대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외치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37절,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바울이 직면했던 30절에 온 성이라는 무대에서 그는 이제 바로 35절에 층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온 성이라는 무대는 자기가 지금 매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층대라는 그 상황은요, 천부장으로 인하여서 그가 신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무대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상황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그 상황, 그 만남,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온 성이 소동할 때 바울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천부장이 허락하는 그 층대 무대에서는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전에는 내가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받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전에 소동하던 사람 앞에서는 전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귀 기울이는 상황에서 말을 전하게 하였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오니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라고 말하였던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식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 캄캄한 길을 걸을 때면은 세상은 두렵고 떨며 포기하라, 굴복하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조금만 굽혀면 되잖아.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너가 지금 풀려날 것 아니냐. 그 한마디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믿으면 되지 않니? 라고 마귀는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으면 성도의 앞길을 누가 감히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아멘.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간 일이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의 오해로 인하여서 심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나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받고 또 왕실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한 것 이와 비슷한 이치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고난을 받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를 로마로 보내어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의 길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1분 후에 앞길, 하루 이후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니. 우리의 경영,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인생의 목적지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 백성의 삶으로 정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